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방송 매체들은 이런 소식들을 뉴스의 이름으로 앞다투어서 여과 없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네 세상에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있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복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윤리적인 교훈이나 사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로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유는 굿이고 겔리아는 뉴스라는 말입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굿 뉴스,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복음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4명의 증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하나이지만은 이 4명의 증인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기록을 할 때에 사소한 차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의 기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더 조화롭게 또 통합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는 초대교회가 성경을 배열한 순서를 따라서 배치되었는데,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마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족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이제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인용을 하면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말이 하심이라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애국에서 불러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그 사실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하잖아요. 구약에 그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구약 예언의 이 성취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약속이 구약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미칠 구원,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 땅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여러 열방들에게까지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권능이 될지라, 너는 복의 권능이다,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망을 담은 복음성가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절은 뭡니까?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아니 저 먼 이웃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그들에게도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거죠. 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과 같이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친척과 고향과 친족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고향 이스라엘, 새 민족 이스라엘, 새 인생을 얻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릴 때에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싶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여전히 떠나지 못한 것 있으면 오늘이라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할 옛 습관, 복의 권한이 되지 못하게 하는 옛 습관 버려야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은 다윗 왕을 통해 바라본 왕국의 도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이것도 복음이지만은 다윗 왕을 통해 바라본 새 왕국의 임함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이 복음서의 저자로 선택한 것은 이 마태가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날마다 세관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마태는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원래 마태가 아니라 레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인 하나님의 선물 마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갈망을 그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위하여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좋아했던 성군 다윗 왕의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기를 바라는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는 다윗의 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 왕의 시대가 메시아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그래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갈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소망하고 기다렸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왕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내가 다스리죠, 내 인생인데. 그렇게 하지만 물어보면 내가 내 인생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 독일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불리던 시절에 한 왕이 평민복종을 하고 복장을 하고 백성들을 어떻게 사는가 시찰을 하러 나서게 되었습니다. 한 공원에서 나이 많은 노인을 만나서 묻습니다. 노인 어르신,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왕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노인에게 묻는데, 왕이 묻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시거든요. 실례지만 어르신은 어느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묻습니다. 잘 다스려지십니까? 그러자 풀이 죽은 채로 노인은 그저 그렇지요 뭐. 그러자 왕은 노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나와 같은 처지군요. 나와 같은 처지. 오늘 우리가 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귀신에게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정말 그 족보에 기록해서는 안 되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조상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열등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는 동족 유대인들이 정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민족 반역자라는 그런 칭호를 늘 불리면서 외면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기 동족에게 수용되지 못했던 자신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 주셨을 때 그는 파격적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장부를 기록하던 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증하는 복음서를 기술하면서 지금까지 그 어떤 유대인 저자가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연출을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쓰실 때에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장을 보시면 당시 족보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이름을 4명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파격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다말이죠. 자기 시아버지를 성적으로 유혹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기생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매춘부입니다. 매춘부. 그 매춘부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 왕의 생애에 유일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동기를 제공한 여인 아닙니까? 또 룻도 어떤 여인입니까? 괜찮은 여인입니다만 유대인의 조상이 되기에는 결정적 불가 요소였던 이방인 모압 출신의 뿐만 아니죠. 이어지는 메시아의 족보 가운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연결이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 그리고 그와 정혼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1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죄인의 구수해 주이신 예수님이 친히 죄인의 혈통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세상에 버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바로 이것이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마태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마태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 이거는 진짜 은혜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도저히 기록해서는 안 되는 그런 4명의 여인들까지도 파격적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한 오구역 신방을 하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찬송을 했는데 몇 분들이 공통적으로 305장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305장 1, 2절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05장 우리 잘 알죠?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정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 그가 정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제 묘비에 이런 고백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되살아났고 용서받아 소성케 되었으며 새 삶을 살게 되었으며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도 이 존 뉴턴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감사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운 어떤 생명사잡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서 믿어 것이가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신 귀한 복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권한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 바라본 그 메시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참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그 은혜대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태가 전하는 귀한 복음 듣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 왕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